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참 기대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보통 끝이 없는 제사법이나 복잡한 달력 이야기의 늪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 성경 읽기를 참 많이들 멈추시거든요. 맞아요. 그 23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나오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치 캘린더가 아주 빽빽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24장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아주 기이한 본문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네, 흐름이 뚝 끊기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절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돌연 성막 안에 등잔대, 그러니까 불을 켜는 실내 조명 관리 지침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처음 보면 아주 뜬금없어 보이는 배치가 맞습니다. 오늘 주신 묵상 노트에 바로 이 당혹스러운 본문의 전환 속에 숨겨진 우주 창조의 DNA를 여는 마스터키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묵상 노트에 담긴 통찰이 정말 깊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절기 이야기 뒤에 왜 갑자기 등잔대에 불을 켜는 규례가 나올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막 관리 지침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연한 배치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23장과 24장의 경계선에서 강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거대한 축제 이야기에서 갑자기 미시적인 작업 지시소로 추락하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저녁 올리브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힌다. 이건 지극히 일상적인 노동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무작위로 끼워 넣은 편집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까? 오늘 묵상 노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제임스 B 조던이나 G 케이빌 같은 우주적 성전 신학자들의 연구가 이 비밀을 밝혀줍니다. 이 레위기 23장과 24장의 흐름은 정확히 창세기 1장 넷째 날의 재창조를 보여주는 완벽한 평행 구조입니다. 와,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우주 창조가 레위기의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가슴 뛰는 통찰입니다. 네, 아주 정교한 신학적 설계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묵상 노트를 바탕으로 거대한 신학적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보려 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광명체가 어떻게 성막 안의 등잔대로 축소되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빛으로 어떻게 폭발하게 되는지까지 살펴봐야죠. 맞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 DNA의 흔적을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학적인 증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원어의 일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 노트에 적힌 히브리어 원어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창세기의 우주 창조 현장과 레위기의 성막 건축 현장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문 2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신 묵상 노트를 보면서 그 원어의 기가 막힌 일치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쓰인 두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죠. 첫 번째 지문이 바로 히브리어 모에드입니다. 모에드요?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하늘의 창공에 해와 달, 즉 광명체들을 만드시며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사계절의 변화를 뜻하는 계절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 2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라 하실 때 쓰인 절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 모에드입니다. 와, 우주의 사계절과 이스라엘의 종교적 절기가 같은 단어로 묶여 있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합니다.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계절은 그저 덥고 추운 날씨의 변화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자연현상이죠. 하지만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통해 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절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약속 시간이자 우주적인 시간표였다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자연의 순환과 영적 예배의 순환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봄이 오고 보리를 추수하는 자연의 계절, 즉 모에드가 곧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6월절 절기 모에드였습니다.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는 계절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 절기와 일치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새겨놓으신 자연의 캘린더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적 캘린더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 두 번째 핵심 지문이 등장하죠. 네.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이 단어는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해와 달, 그 발광체를 가리켜 시브리어로 마오르라고 부릅니다. 광명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 켜라고 명령하신 성막 안의 등장불, 그 빛이 정확히 똑같은 단어 마오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창세기의 그 거대하고 웅장한 우주에 태양과 달이 먼지 날리는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초라한 탱크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온 거네요. 이것은 성서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 두 단어의 결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막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도축장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 노트에서 제임스 B 조던의 해석을 인용하셨듯이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축소된 우주, 즉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성막이 미니 우주라는 말씀이군요. 비유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플라네타리움 같습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거대한 시간표를 다스리기 위해 저 넓은 하늘 창공에 태양과 달을 매달아 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속사 시간표인 절기를 다스리기 위해 성막 안의 하늘인 지성소 앞에 7개의 별빛, 즉 등잔대를 매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낮에는 타는 듯이 뜨겁고 밤에는 얼어붙는 광야잖아요. 맞습니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철저한 혼돈과 카오스의 공간이죠. 하지만 그 진영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안으로 제사장이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창세기 1장의 철저한 질서가 살아 숨쉬는 에덴 동산이자 완벽한 우주로 변모합니다. 네, 그리고 그 창조 질서의 중심에 바로 빛, 즉 등잔대가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모순이요? 어떤 부분이죠? 오늘 말씀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빛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빛이 기준이 되니까요. 태양이 있어야 24시간이라는 하루가 성립합니다. 창세기를 봐도 빛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계절이 파생됩니다.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본문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3장에서 절기, 즉 시간의 캘린더를 쫙 세팅해 놓고 24장에 와서야 불을 켜는 빛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명도 안 켜놓고 달력부터 벽에 걸어둔 격이죠. 맞아요. 왜 레위기에서는 시간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빛 이야기가 뒤따라오는지 이 순서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편집 실수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현대인의 논리적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손목시계나 스마트폰의 숫자로 시간을 보니까요. 우리는 태양이 뜨든 지든 시계의 초침은 독립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빛과 시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시간 개념, 특히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우주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시계가 없었으니 오직 해와 달의 움직임에만 의존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빛의 움직임 자체가 곧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빛이 움직여야 시간이 간다. 네,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자정이 아닙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 즉 빛이 사그라드는 순간부터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의 그 말씀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6월절 축제는 언제 시작됩니까? 태양빛이 완전히 저물고 하늘에 보름달의 빛이 가득 찰 때 시작됩니다. 빛의 궤적이 없으면 날짜를 셀 수도 없고 절기의 때를 알 수도 없군요. 맞습니다. 시간은 철저하게 빛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빛이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 조명 정도가 아니었네요. 빛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는 원동력구 자체였습니다. 네, 빛이 작동하지 않으면 시간의 톱니바퀴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3장에 절기라는 캘린더를 먼저 제시한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23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향해 걸어가야 할 목적지, 즉 구속사의 거대한 캘린더를 먼저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계획표를 먼저 보여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24장에서 그 캘린더를 현실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엔진을 달아주신 것이죠. 야, MG를 달아주셨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매일 저녁 성소에 들어가 7개의 금 등잔대 가지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불꽃을 피워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제의적 청소나 야간 조명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태엽을 감는 거룩한 통치행위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캘린더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도록 우주의 태엽을 감고 해와 달을 띄우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밖은 칠흑 같은 광야에 어둠이 덮여 있어도 성막 안에서 그 찬란한 빛이 타오르고 있는 한 안심할 수 있었겠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시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진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빛이 시간을 이끌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노트에 담긴 통찰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주의 창조를 담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드디어 신약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네, 구약 내내 제사장들이 꺼트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성막의 등잔불은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빛나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광명체는 등잔대고 이것은 곧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공식이 요한복음에서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기나긴 절기와 빛의 역사가 신약에서 단 하나의 인격으로 완성되는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신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진 장소와 시간이 무척 중요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바로 레위기 23장의 마지막 절기이자 예루살렘을 가장 밝게 밝히는 축제인 초막절 한가운데였습니다. 초막절 축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여셨다는 사실이 핵심이군요. 당시 초막절 기간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단순히 제단에 촛불 몇 개 켜놓은 수준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빛의 축제였습니다. 미슈나 같은 유대 문헌을 보면 그 장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초막절 기간이 되면 성전의 여인의 뜰에 거대한 황금 등잔대 4개가 우뚝 세워집니다. 그 높이가 무려 50큐빗. 오늘날 아파트 높이로 치면 거의 성벽 꼭대기에 닿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와, 아파트 높이의 황금 등잔대요? 세상에. 해가 지면 젊은 제사장들이 10리터가 넘는 기름통을 메고 아찔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황금 대접에 불을 붙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장엄합니다. 그 불길이 타오르면 예루살렘의 밤하늘이 완전히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그 등잔대의 빛이 닿지 않는 예루살렘의 뜰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대나처럼 환하게 타올랐겠군요. 네, 온 시내가 타오르는 그 빛 아래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춤을 췄습니다. 광야 시절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폭발적인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전체가 거대한 성막의 지성소처럼 빛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군요. 바로 그 가장 눈부신 순간에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를 뚫고 나오셔서 입을 여신 거네요. 이것은 엄청난 파격을 넘어선 신성한 도발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유대인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번개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저 거대한 황금 등잔대조차도 진짜가 아니라는 선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의 성막에서 매일 밤 불을 밝혔던 그 등잔대, 심지어 창조 넷째 날 매달렸던 저 태양조차도 모두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빛은 따로 있다. 네, 영원까지 존재하는 진짜 빛,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 자신이 진짜 광명체, 즉 마우르라는 대선언입니다. 와, 유다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제사장들이 불이 꺼질까 전전긍긍하며 지켜왔던 그 물리적인 빛이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걸어 들어오신 거군요. 구약의 달력과 제사법이 요한복음 8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로 완벽하게 풀려버렸습니다. 성막의 불은 꺼지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한 이 장대한 진리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네, 지적 유의로 끝날 수 없는 아주 묵직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잡한 7대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막 안에 365일 꺼지지 않는 영적 태양, 등잔대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절기의 시간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의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사당이 꽉 막힌 터널을 지날 때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의 밤에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난의 절기가 도대체 언제 끝나고 언제쯤 안식이 찾아올지, 내 인생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막막할 때가 있죠. 질병의 문제, 재정의 위기, 무너진 관계 속에서 자주 길을 잃습니다. 조명이 모두 꺼져버린 무대 위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빛이자 성막의 등잔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빛으로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가장 완벽한 구원의 절기, 모에드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단 1초도 구원의 빛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전진시키십니다. 오늘 이 묵상 노트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땅의 달력에서 하늘의 빛으로 완전히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주 중요한 적용의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는 인생의 어둡고 답답한 터널조차도 어쩌면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축제로 이끌기 위해 정확하게 시계 태엽을 감고 계신 거룩한 시간은 아닐까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한 우리가 겪는 어떤 절망의 눈물도 무의미하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